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 교포가 모처럼 쉬는 날을 맞이해서 야구장에 놀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몸이 컨디션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오렌지 주스 많이 마시고 집에서 쉬면서 좀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식사해 주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말이니 그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교포는 그대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의사에게 계산서가 날아온 겁니다. 진료받았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집에서 혼자 조치 다 해고 일상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나에게 계산서를 보낼 수 있어요? 화가 난 거 그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잘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 한 얘기가 의사가 처방을 했으니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이제는 변호사가 계산서를 보내온 겁니다. 전화로 상담했으니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그리고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라고요. 그냥 오라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다 아뢰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일라를 도왔는데, 그일라 땅, 그 지방을 도왔는데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모습, 우리 지난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어떤 모습을 계속 띠고 있냐면, 기억하시죠?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행동했어요. 자기의 행동이 앞서기 전에,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는 매번 물었습니다.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해라. 신하들이 옆에서 얘기하죠.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 듣는 사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일라가 배신할까요? 까지도 묻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의 모든 가야 할 길, 상황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은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곳을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 가라 하시는 곳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십광야 수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수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호레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호레쉬는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레쉬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아마도 수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에 보면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의 특성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는, 그러니까 뭐 빨간색 벽돌, 아니 뭐 붉은색 돌로 된 지역, 뭐 하면 브라운스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십광야에 있는 숲이 아주 많은 호레시라는 지역으로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16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여기 있는 걸 알고 그곳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고 찾았어요. 그럼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다윗과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려하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격려해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 다윗의 손을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 안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말은 예언적인 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먼저 사울,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의 손길이 다윗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서열 1순위 왕자입니다. 바로 왕으로 세워질 왕자예요. 그런데 그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입 바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또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신의를 지키고 따랐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마음을 품고 다윗에게 와서 위로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심성이나 그의 성품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강팍해요. 사람은 강팍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먼저 찾죠. 요나단의 입장 여러분 대보세요. 내가 왕이 되길 원하지. 내 다음에 누가 다윗이 먼저 되고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되길 원합니까? 이 마음 주신 것, 그 마음을 움직인 것 다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지금 본문 바로 앞단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뒷단락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10사람들의 그 밀고가 나와요. 이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요. 10사람들의 이 밀고가 나옵니다. 배반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난, 상처와 상처의 순간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나단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신 거예요.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 곧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굉장히 연약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돌보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나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힘을 북돋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있는 힘도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힘을 북돋는 사람, 위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새 힘,
그 새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다윗을 밀어넣었던 것, 그것이 요나단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고 상황에 지쳐할 수 있을 그 다윗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갔던 것이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광고 많이 있죠. 광고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무슨 광고인지. 바로 이 맛이야. 김혜자님이 했던 뭐 미원 성관이 바로 이 맛이야.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광고 카피는 이건 것 같습니다. 단연코 이건 것 같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침대는 어디에 분류됩니까? 가구로 표시해야 될 게 애들이 다 과학이라고 써놨다라고 하잖아요. 야, 그만큼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케팅한 미국의 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몇 가구 살고 있지 않은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는데요. 그 옆으로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 한가운데 이 수선 가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근데 그 가게 벽에 지나가는 기차에서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좀 광고가 과장되긴 했어요. 하지만 아주 영리한 광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를 뒤집어 보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죠. 슬픔에 잠긴 사람은 그러면 과연 어디서 치료를 받습니까? 맞아요. 슬픔에 잠긴 사람은 과연 어디로 치료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서 슬픔에 잠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우리 청원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붙잡아주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영혼 없는 위로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로 그 지친 영혼들을 초대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위로했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까지 세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숲으로 돌아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이웃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그러온즉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여러분, 이 10이라는 동네는 헤브론 남동쪽 6km 떨어져 있는 유다의 성읍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다윗은 22장에 보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이후로부터 유다 지경에만 머물러 있어요. 유다 지경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아주 눈을 뜨고 지켜보는 곳이 유다 지경이기 때문에 그랬죠. 또한 유다 지경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지파 사람들, 그 10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욥 땅에서 일어났던 그 보복의 사건들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보복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족속을 보호해야죠. 자기 민족을 보호해야죠. 도리어 악한 자에게 그들을 내어줍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에서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10사람들이 영적인 무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10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을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길을 무서워해서 그 손길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을 사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다. 이 사울은요, 진정 하나님과 이 말만 보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다 알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사울은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죠. 이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 최대의 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에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얼마나 위기 순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 다윗이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여튼 왔다 갔다 막 했다는 거예요. 고단한 도망자의 그 길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함께 무엇도 보여주냐면 지금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굉장히 좁혀져 있다는 것. 정말 위기 중에 위기라는 그걸 말해주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는 시편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시편 같이 보죠.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편 54편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4편만 했습니다. 구약성경 840면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면입니다. 우선 여러분 제목 보면 그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아래쪽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던 때. 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죠. 시편 54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나를 보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끌어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부터 3절에 자기가 처해 있는 급박한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기도니까요. 토로 다 해요. 그리고 셀라가 붙어있죠.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셀라는 그냥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깐 쉬는 타임이에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깐 쉬고 이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옵니다. 어떤 소식을 알립니까?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알려요.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이제 다윗을 붙잡을 때가 됐는데, 다윗 뒤쫓는 것을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곳에 갔다가 위기를 면케해 준 바위라고 해서 분리의 바위 셀라 하마드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시편 54편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을 선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버타고 살아가는 그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영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머무는 우리 또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환난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 소망이 내 소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으로 나가시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환난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건지심과 평안이 여러분과